창세기 2장 1절인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완성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는 우리말 번역으로는 하늘과 땅의 그 모든 만물이 창조돼 뭐 만물이 뭐라고 그랬어 이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군대를 완성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하늘은 해 샤마임이고요. 에레츠는 바해 에레츠가 됩니다. 그리고 콜 모드는 바콜 또 바콜 이렇게, 그리고 군대는 짜바 또는 차바를 완성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완성하셨다라는 말은 마쳤다, 뭐 끝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샤마임은 앞에 에트가 붙으므로 그 샤마임은 해 샤마임이지만 에트 곧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야 하는 샤마임이 해 샤마임이 되므로 분리될 샤마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뭐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 2장 1절의 샤마임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샤마임과 2장 1절의 샤마임이 조금 다른 것은 1장 1절의 샤마임은 하나님이 데리고 오실 군대들을 샤마임들을 해 에레츠에 보내셨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2장 1절에서 샤마임은 에트가 붙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와 땅 에레츠 바해 에레츠의 모든 육신으로 은혜를 입어야 하는 하나님이 분리하신 성령의 땅, 그 땅이 모든 땅입니다. 모든 이 땅의 군대를 완성하셨다, 마치셨다라는 말인데요. 하늘의 군대, 땅의 군대, 즉 하늘의 군대는 그러니까 하늘에 남아 있고요. 땅의 군대는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 그 분리하는 일을 다 마치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2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분리를 만드시는 일, 사역을 마치셨다. 모든 분리를 만드시는 일, 사역을 쉬셨다, 그만두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엘로힘께서 일곱째 날에 분리 아세르를, 그러니까 분리를 만드시는, 지금 하늘과 땅의 군대를 나누시는 일을, 그거를 이제 만드시는 거죠. 그게 세상에 만드심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만드시는 일을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사역을 메라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 카라 마치셨다라는 말이에요. 완성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완성하셨다라는 말을 마치심으로 모든 분리를 만드시는 사역 메라카 일을 쉬셨다. 이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이 샤바트라는 쉬셨다라는 말은 그냥 그만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내가 그만두면 내가 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샤바트는 그만두다 또는 쉬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분리하시는 만드시는 일을 마치셨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끝이 났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우리말 번역을 하면 일곱째 날에 되어서야 일이 끝났다라는 말로 들리는데요. 일이 끝나는 거는 6일째 되는 날에 다 끝난 거고요. 일곱째 되는 날에는 쉬셨다, 그만두셨다, 하나님의 일을 쉬셨다, 스탑했다, 중지했다, 뭐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되고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그때는 안식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일곱째 날에는 이미 6일의 모든 일이 끝나셨으므로 일곱째 날에는 완성이 된 것이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셨다, 이제 금지하셨다, 아니면 그냥 그만두셨다, 마치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이제 3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축복하사 거룩해 하시고 하셨다. 아세르하여 바라하는 일 사역을 모두 쉬셨으므로 아, 이 하나님이 400세계를 세상에 내셔야 하고 내셔서 삼키시게 될 모든 분리 모든 분리하시는 바라의 일 사역을 모든 사역을 삼키시는 것으로 마칠 것이라는 말씀이다라는 뜻인데요. 잠깐만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축복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축복하심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사실상 같은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이 곧 축복이 되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땅에서 부자 되고 건강하게 잘 살고 아들 딸 많이 낳고 무슨 장사가 잘 되고 뭐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막 크게 승진하고 뭐 이 재벌이 되는 게 이런 게 딱 축복이 아닙니다. 그건 거룩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생이고요. 그 영생은 곧 거룩입니다. 왜 거룩하게 하셨는가? 왜 이 일곱째 날을 왜 거룩하게 하셨는가? 땅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발하시는 분리하시는 그 사역, 그 일이죠. 메카라고 하는데 그 일을 모든 것을 다 마치신 거고요. 또 마치실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세르하여 즉 바라 차단하시는 일 그게 곧 하나님의 사역이고요. 그 사역을 샤바트 마치셨으므로 하나님께서는 400세계를 세상을 위해 내시는 그 세상의 집들인 세상을 위해 내시는 모든 분리 발화하시는 일에 사역을 마치셨다. 그 끝은 하나님의 삼키심이다. 이 하나님의 삼키심이다라는 그 끝이 아, 이, 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세상의 일을 끝내시는 그것이 모든 것의 안식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축복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 축복하심과 거룩하게 하신 것은 같은 것이고 거룩이 곧 축복이고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 이게 왜 거룩하게 하셨는가? 땅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1장에서는 창조의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으로 요약을 하여 설명을 해 주신 것이고요. 아,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있는 이 안식일을 주시고 땅의 일이 마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땅의 일 여섯째 날까지의 일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이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안식을 주신다. 그 안식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음부에 가기도 하고 아브라함 품에 가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의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요약하여 말씀하신 것이고요. 이제 그 창조에 관한 그 얘기를 좀 더 구체화해서 그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시는 게 이제 다음 창세기 2장 4절의 내용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하늘과 땅의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 이 도래다라는 말인데요. 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하늘과 땅의 창조된 대략이 발화된 대략이 톨레다라는 말인데 톨레다는 좀 이따 나오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 샤마임을 만드시던 땅에 만드시던 날에 이게 글로 써놓으니까 이게 좀 잘 설명이 안 되네. 세상 샤마임은 이게 성령과 물 안에 공창에 있는 샤마임을 제가
세상 샤마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고요. 아, 땅에 만드시던 나래라는 말은 땅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난 땅을 말합니다. 땅에 만드시던 그럼 세상 샤마임을 땅에 만드시던 날에 하나님의 나라 샤마임과 세상 오의 에레츠를 발아 차단하시던 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샤마임과 세상 즉 은혜의 에레츠를 발아하시던 발아 차단이 발아라는 말은 항상 차단이라는 말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단하시던 날에 대략 이 대략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대략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서 좀 저한데요. 토레다라는 말인데요. 톨레다 혹은 토레다라고 하는데 이 야라드 이 나타 해산하다라는 데서 유래가 된 복수형들입니다. 모든 창조의 해산이 이러하다는 것이 토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것이 즉 다시 말해서 1장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다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이렇게 안식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한 그 모든 전체적인 내용을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1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나 저나 교회를 뭐 수십 년씩 다니고 지금 저하고 같이 창세기를 한번 공부를 끝내고 출애굽기를만큼 마치니까 이런 내용들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이거 처음 창세기 1장을 다 읽어본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만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무엇을 창조하셨으며 그들의 형태와 모양은 어떤 것이며 이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창조된 것인지 이 세상은 또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경영될 것인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지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게 2장과 3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창세기 1, 2, 3장에 대한 전체적인 세상의 그림이 4장에 또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조금 전에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 설명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창세기 2장 4절에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2장에서는 아담과 그 데리고 오시는 지체들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야하신 땅의 모든 들에는 햇가지도 이전이고 모든 들의 풀도 싹이 나기 이전이다. 땅 위에 비가 오지 않았고 에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야하신 땅, 즉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하신 즉 데리고 오신 땅에 하나님 땅도 데리고 오신 거죠. 땅의 모든 들, 땅에 있는 모든 들, 사대죠. 들에는 햇가지, 이 햇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햇가지는 씨아흐라고 하는데 햇가지는 가지가 우리가 처음 나오는 거나 아니면 싹이 트는 것을 뭐 햇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이제 쌀 같은 거는 처음 나온 거는 뭐 햅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햇가지도 테렘 이전이고 무슨 이전이냐 싹이 나기 이전이라는 말이고요. 모든 들의 풀도 싹이 나기 이전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땅 위에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들에는 햇가지도
나지 않았고 지금 풀도 나지 않았고 또 땅 위에 비도 내리지 않았고 비는 이제 마타르라고 하는데요. 비가 오지 않았고 에트 땅을 즉 이 에트 땅이라는 말은 아다마인데요. 아다마. 예, 우리가 아다마에서 지음을 받았으니까 이 땅이 아다마입니다. 그래서 이 아다마로 지었으니 아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경작할 즉 아바드할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든 땅에는 햇가지도 나지 않고 풀도 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햇가지는 가지는 어디에 달립니까? 나무에 달리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창조의 대략을 설명을 하시면서 가지, 나무에 가지가 나지 않았고 풀도 싹이 나지 전이고 이 비도 오지 않아서 그리고 땅을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라고 그 땅의 상태를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땅의 모든 들에 햇가지도 모든 들에 풀도 싹이 나기 이전이다. 땅 위에 비가 내리지 않았으므로 그리고 땅 위에는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요. 햇가지는 완전한 나무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고 풀은 에세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무도 에세브도 율법도 아직 없는데 그 땅에는 여전히 경작할 아바드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 창세기 2장 5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땅의 모든 들에는 아 나무도 풀도 나지 않았고 비도 오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그 땅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런 땅에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차례로 지체들을 꺼내내셔서 아담으로 하여부터 부모를 떠나 아내 그 지체들을 데리고 가셔야 할 것을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데리고 오셔서 꺼내 놓으셨으니 다시 하나가 되어 올라가셔야 한다. 이것을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6절인데요. 안개만 땅으로부터 올라와 에트 모든 땅의 지면을 적셨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개는 사실상 그 에드라고 그렇게 쓰는데요. 이 아난이라고 하는 그 구름과 가끔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할 때가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안개만 이 결국은 물이어서 수증기다라는 이 안개나 구름이나 물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땅으로부터 올라와 땅으로부터 이 안개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건 땅이 이미 젖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이 땅이 땅으로부터 올라와 에트 모든 아다마의 지면을 적셨더라. 지면은 이제 이 파님이죠. 그리고 적셨다라는 말은 샤카라는 말로 이 물이 이미 들어가 있으므로 이 아담아는 얼마든지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개듯이 갤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안개는 가끔 구름과 혼용이 되기도 하지만 물이라는 점에서는 같은 거고요. 안개가 땅으로부터 올라와 땅이 이미 물기가 있다는 것이고 지면이 아담을 만들기에 적합한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7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부터 티끌로 에트 아담을 만드셔서 아, 네사마를 코에 부르시니 살아있는 것으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더라. 아담이 내핏이 하이이더라 라고 하는데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전에 우리가 이제 지금 창세기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이 땅의 이게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땅이 아 사실상 아파르로 되어 있는데 아파르에는 이미 지금 물이 들어가서 이제 아다마의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그 아다마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담으로 빚으셨어요. 그럼 흙으로 아담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 어떤 그 흙에 아담을 만드셨어요. 근데 그 흙이 움직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흙이 움직이려고 하면 살아 있어야 되는데 흙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있는 것이 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 흙 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 생명이 뭐냐면 루아흐인데요. 그걸 루아흐가 들어가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되는데요. 그 호흡을 네사마라고 하고요. 또 그걸 다른 말로 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사마를 코는 이제 아픈데요. 코에 부르신다라는 말은 나파흐라고 하는데요.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것으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담아의 티끌로부터 이미 안개 수증기 구름으로부터 땅이 적셔져 있으므로 바로 아담을 빚을 수 있었고요. 그러나 어떻게 아파르가 아담아가 되었는지 말씀하시는 구절이 단지 물에 젖은 아담아로 아담을 빚었는데 생명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흙에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그 흙에 생명을 주시는 것을 네사마 호흡 혹은 영을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흙이 호흡을 하려면 루아흐가 들어가야 합니다. 네사마를 불었다라는 말은 루아흐를 불었다라는 말과 같고요. 아담이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라는 말은 여타 짐승들과 같은 존재라는 말입니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영이 들어간 네피시 하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 우리가 짐승들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거의 모든, 우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전에는 거의 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짐승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래로 보는, 그래서 무시하는,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담도 네피시 하이고요. 네페시 하이라는 말 자체는 아, 네페시는 어, 이 네사마 즉 영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아담이 네피시 하이면 다른 모든 이 새나 짐승이나 물고기나 어떤 다른 기는 이런 것들도 다 네피시 하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영이 들어간 네피시 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고대에 에덴 동산을 심으시고 분리하여 만드신 에트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그랬네요. 제가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고대에 에덴의 동산을 심으시고 그랬는데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은 동방의 에덴에 그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 그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정확하게 히브리어로는 여호와는 이제 제가 히브리어로 쓰지 않았는데요. 엘로힘이 고대 케뎀에 물론 동쪽이라는 말로도 쓸 수는 있는데요. 여기서는 고대입니다. 고대의 에덴이라는 말은 뭐 우리가 다 이미 공부를 했는데요. 기쁨이라는 뜻이고요. 아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조금 이따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간 동산이라고 했는데 그 간은 울타리가 있는 정원 같은 그런 것을 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을 심으셨다라고 했는데요. 나타라는 말인데요. 이거를 우리말에는 창설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말은 좀 맞지가 않는 거고요. 우리가 나무를 심듯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세상에 심은 겁니다. 그러면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를 항상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보는 것도 보는 거고요.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심으시고 보시는 것도 또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 자연적으로 비가 와서 잘 되기도 하지만 집에서 기르는 식물들은 사람이 다 물을 주잖아요. 그리고 물을 주고 또 가지도 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영양분이 있는 것을 주기도 해서 잘 자라게
하는 게 그게 심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서 아 무엇을 하라고 보내주신 아담이 또 거기에 동시에 심어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리하여 만드셨다는 말은 이제 야차르라는 말인데요. 야차르 만드신 에트, 하나님이 400세계를 내야 되는 아담을 아 거기에 두시고 두셨다는 말은 수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두셨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자, 에덴은 아단 두세 개 빠져 살다 혹은 스스로 기쁘게 하다에서 유래가 된 단어인데요. 아, 뭐 조금 있다가 이 에덴 동산은 어딘가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거기서 우리가 더 공부를 하기로 하고요. 심으셨다라는 말은 어떤 것이든 심으면 잘 자라도록 물을 주시고요. 또 잘 주셔야만 됩니다. 에덴 동산에 두시는 모든 것에 물을 주시고요. 또 분리하여 만드신 아담을 거기에 두신다. 즉 정하다 또는 세우다 이런 의미로 거기에 두신다라는 말이고요. 에덴 동산에 두셨다라는 말은 동산과 함께 심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심어서 무엇을 하시려고? 아, 거기에 숨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나무를 다스리고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9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한 나무를 땅에로부터 싹트게 하시니 짜마흐 보기에 탐스러운 아, 싹트게 하시니는 짜마흐고요. 보기에는 마르에고요. 탐스러운 아마드인데요. 먹기에 좋은 생명나무와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완전한 나무, 즉 콜을 이제 완전하다라고 지금 번역을 제가 이제 그렇게 풀이를 했는데요. 이 콜에는 물론 모든이라는 뜻도 있지만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나무를 땅으로부터 싹트게 하시니 짜마흐 보기에 싹트게 하시니 짜마흐 하시니 보기에 탐스러운 보기에 탐스럽다라는 하마드라는 단어는 탐욕스럽다라는 그런 의미와 아주 상당히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탐욕스러운 나무도 있고요. 또 먹기에 좋은 토부잖아요. 먹기에 좋은 생명나무가 있어요. 음 이게 먹기에 좋은 나무가 이게 그 완전한 나무는 보기에 탐스러운 부분도 있고 먹기에 좋은 부분도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선악을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무를 두셨는데 그 나무는 보기에 탐욕스러운 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요. 먹기에 좋은 선하게 되는 먹으면 선하게 되는 나무는 생명나무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는 하나님이 완전한 나무를 나게 하시니 먹기에 좋기도 하고 또 보기에 탐스럽기도 하고 먹기에 좋기도 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또 이렇게 이제 글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전한 나무를 땅으로부터 나게 하게 하시니 이 나무는 보기에 탐스럽기도 하고 먹기에 좋은 나무다. 이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동산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여호와께서 심으신 에덴 동산의 네피시 하이드를 함께 심으신 것입니다. 이 동산에서 사람과 다른 네피시 하이드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작하여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게 이제 지금 이제 이 에덴 동산을 고대에 심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이제 간략하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 에덴 동산은 도대체 어디냐, 어디냐. 이 에덴 동산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있지 않느냐. 무슨 에덴 동산을 지금도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에덴 동산이 어딘지 알아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모르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는데요.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들은 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9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에덴 동산은 세상의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물론 전에도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이 있으시니까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가 먼저 에덴 동산이 어디인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풀, 에세브, 이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풀과 나무, 생명나무, 완전한 나무를 어디에 창조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창세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완전한 나무는 어디에 두셨으며 네 강은 어디에서 흐르는가? 창세기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완전한 나무 보기에 탐스럽고 그리고 먹기에 좋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땅 에덴 동산에 땅에 심은 거잖아요. 에덴 동산을 어디에 심었다고? 땅에 심었어요. 그러면 사 강은 네 강은 어디에 흐르는가? 땅에 흐르죠. 세상에 흐르지 어디에 흐르겠습니까? 그러면 네 강은 땅에 흐르는데 에덴 동산은 어디인가 숨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말이 안 되겠죠. 완전한 나무를 다스리며 지키시는 일은 어디서 하는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뭘 다스리라? 완전한 나무를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에덴 동산에서 하는데 에덴 동산에 완전한 나무가 있고 이 에덴 동산은 이 네 강이 거기에서 흘러나오잖아요. 모든 물론 이제 창세기 2장에는 그럼 아담만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완전한 나무를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우리가 지금 어디서 합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서 하냐고요. 그걸 우리가 지금 세상 땅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에덴 동산에서 어딘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율법을 지키고 다스리는가? 아니죠.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서 이 완전한 나무, 곧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다스리며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완전한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무엇인가? 이게 좀 어떤 그 말씀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연결 관계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완전한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완전한 나무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는 걸 완전한 나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 완전한 나무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또 다른 말로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이죠.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은 복음과 율법이 됩니다. 궁창 위의 물은 복음이고요.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이 됩니다. 완전한 나무 곧 율법과 복음을 행하고 지켜서 영생을 얻는 일은 다른 데서 해보는 게 아니라 땅에 심겨진 이 고대 태초에 땅에 심어두신 에덴 동산 즉 세상에서 해보는 것이 됩니다. 케뎀이라는 동쪽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이 케뎀은 이 코프, 달레트, mem인데요. 코프는 백이죠. 그럼 백은 말씀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문을 나온 물이 그게 이 태초의 물, 즉 태호미
이 태초에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해 뜨는 곳이고요. 동쪽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케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케뎀은 고대 또는 동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케뎀은 빛이 있으라 하신 그때부터 동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또 동쪽이라는 의미는 고대라는 뜻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에덴, 이게 스트롱 코드가 5731이고요. 아, 에덴이라고 이렇게 읽는데요. 이게 스트롱 코드가 5727인 아단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아단은 똑같이 아인, 달레트, 눈입니다. 둘이 똑같은 알파벳을 쓰고요. 스트롱 코드만 다르고 이게 이제 똑같으니까 아마 후대에 여기다가 모음을 만들어서 집어넣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덴은 즐겁다 또는 에덴이 이제 기쁨이라는 뜻인데요. 아단이라는 말은 즐겁다, 주색에 빠져 살다, 스스로 즐겁게 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서 에덴, 기쁨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동산이라는 말은 간이라는 말인데요. 뜰, 예, 간은 이제 기멜과 눈인데요. 이 삼이죠. 율법을 가지고 이 물고기를 그러니까 가지고 온 물고기, 즉 물고기는 이게 뒤에 왔으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큰 물고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즉 율법과 함께 온 이 그리스도가 있는 그 동산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동산은 가난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는데요. 가난은 아, 울타리를 치다 또는 보호하다라는 그런 뜻에서 유래가 됐고요. 스스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율법을 가지고 울타리에 갇힌 물고기들이 있는 감옥이라는 말이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서 스스로 자원하여 세상에 온 자들이 있는 곳이 물속이고 땅입니다. 이 말은 이제 이사갈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14절 15절에 분명히 이제 이사갈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라고 했는데요. 그가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라고 했는데요. 아, 이사갈은 물론 이제 그이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한 아들의 이름이 이사갈인데요. 그 이사갈은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양의 우리는 이 양의 우리는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러면 이 나귀는 율법을 가지고 온 되새김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은 나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가 쉴 곳을 보고 그가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라. 이게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스스로 이 세상에 내려온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그 일을 완전한 나무,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작하고 지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우리가 보내줬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23절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라고 그렇게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샬라흐는 이 보내는 걸 말합니다. 한 장소에서 한 장소로 보내는 걸 말하는데요. 쫓아냈다라는 그런 의미는 사실상 없고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에덴 동산에 보내줬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으로 보내줬다, 샬라흐 되었다라는 말이고요. 인간을 어디서인가
어디인지는 성경에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이니까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부터 가라시 쫓아내서, 가라시는 쫓아내다 혹은 이혼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이혼을 당해서 이 고대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시고 생명나무에 기른 그룹들과 둘은 도는 화영검을 주셔서 아, 울타리를 치고 지켜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너무나 명백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가 아니고요. 스스로 주색 잡기에 빠져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는 일을 하는 거고요. 주색에 빠졌다라는 말은 이 술과 여자에 빠졌다라는 말인데요. 술은 이 에덴 동산에서 율법을 열심히 잘 지키면 술에 취한 거고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 아직 남자가 되지 못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모든 사람은 여자입니다. 세계에 빠져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이런 땅에 거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 보내져서 거기에서 이 율법을 지키면서 영생하는 일을 찾으라 하고 보내진 거고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이게 사람들이 신학에서는 그러죠.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주색잡기에 빠져 즐거워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이 됩니다. 주색잡기라는 말은 술은 성경에서 혹은 이스라엘에서 술은 포도주를 말하고요. 술이 취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인자의 살과 피,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다는 것인데 인자의 살과 피, 곧 포도주를 마시고 의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술 취한 겁니다. 색이라는 말은 여자인데요.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이스라엘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들은 포도주 마시고 취하여 율법으로 후려잡는 것이 주색잡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18절 사이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서 보드카나 위스키 뭐 이런 진로나 아침 뭐 이슬 참이슬이나 뭐 이런 거 먹고 취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포도주를 먹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면 벌거벗어야 되는데 이게 술 먹고 취해 가지고는 전부 이 헛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포도주를 먹으면 취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벌거벗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노아가 그렇게 했어요.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뭐 포도주, 보드카 먹지 말라, 진 토닉 먹지 말라, 무슨 진로 먹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죠. 후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게 투기라는 게 이게 교회 다니면서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게 투기고요. 술 취해서 밤낮 내가 이게 술 취한 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술을 먹고 맨날 벌거벗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술 취해가지고 뭐 성령 받았다고 하고 이게 이상한 소리하고 방탕하는 그 모든 것들이라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했어요.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게 이제 종말에 관한 얘기인데요. 주인이 종이 이제 주인이 뭘 맡겨놓고 갔는데 마음에 생각해도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이 취하게 되면 술 먹고 취한 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취한 걸 말합니다. 소설도 그리고 나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도 아닙니다. 성경 히브리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신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신 성경이고요. 창세기를 또 다시 하고 싶어서 다시 하고 있는 이유가 이렇게 아직 열리지 않은 진리들이 많이 열리기를 바라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를 하고 싶었고 또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전에는 들리지 않아서 몰랐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또 들리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듣고도 전혀 반응이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신과 말씀 안에, 그게 에덴 동산 안에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땅과 세상이 여기가 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궁창도 만드시고 땅도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에덴 동산은 이스라엘을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은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 곧 세상이고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적으로 말하는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럼 그게 에덴 동산이냐? 그게 아니고요. 율법과 복음을, 즉 완전한 나무,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경작하고 지키는 모든 땅이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모든 것이 에덴 동산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에덴 동산도 심으시고 이스라엘도 심으시고, 심으신 것은 거기서 그냥 존재하고 자라게 되고요. 에덴 동산을 심으셔서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시고 그 반역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곧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신과 말씀으로 차단된 에덴 동산은 다시 차단이 완전하게 해제되면 하늘 에덴 동산, 그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에덴 동산은 어떤 태초에 어떤 한 부분의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이 자기가 스스로 기뻐하는, 또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그런 기뻐하는 일을 하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스스로 기뻐하는 것에 어떤 이 허무와 어떤 괴로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게 완전한 나무 가운데 생명나무를 만나게 되는 것.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가탄과 가돌이 있고요. 공창의 외물과 아랫물이 있고 항상 이렇게 둘이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동산에 왔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환원이 되는데 이 궁창의 물로 성령과 함께 완전히 삼켜지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삼켜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물과 성령으로 삼켜지면 그냥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 곧 샤마임이 됩니다. 다만 땅이 였던 것들이 다시 돌아왔으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샤마임은 영원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올람의 세계이므로 보이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샤마임은 땅이 없었으나 분리되었던 것이 다시 돌아왔으므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있다라는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 속에는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준비는 한다고 많이 장수를 했는데 뭐 후다닥 하다 보니까 이제 금방 다 했고요. 근데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전에 한번 다른 몇 분들하고는 나눈 기억이 있기는 한데, 좀 에덴 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환상을 좀 버리시고, 에덴 동산은 곧 세상이 에덴 동산이고요.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아단이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스스로 자기를 기뻐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주색에 빠져 살다, 뭐 주색 잡기에 빠졌다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색 잡기에 빠졌다라는 말은 너무나 맞는 게, 아, 분명히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포도원을 심고 포도주를 마셔서 취해서 벌거벗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술 먹고 취한, 즉 세상에 말하는 뭐 위스키나 뭐 어떤 무슨 뭐 스카치 위스키나 뭐 이런 어떤 세상이 말하는 술을 먹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 즉 생명의 말씀 포도주를 먹고 취했으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다 뻘거벗어야 맞는 겁니다. 근데 뻘거벗지 않고 다 다른 짓을 하고 있으면 그게 술 취한 거예요. 그게 주색 잡기 하는 겁니다. 술 취해서 색을 어떻게 잡냐면 여자를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다 어디 교회 나오는 사람 다 여자예요. 남자가 나오든 여자가 나오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여자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 여자예요. 그러면 그 교인들을 희롱한다는 게 뭐 성적으로 희롱한다는 기보다는 말씀으로 희롱하는 게 희롱하는 거죠. 그러면 맞지도 않는, 앞뒤도 맞지 않는 얘기를 막 해대면서 이렇게 여자들, 즉 교인들을 이렇게 말하자면 조종하고 뭐 다스리는 게, 그런 게 주색잡기인 거예요. 어쨌든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좀 이해가 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창세기 2장 1절부터 9절에는 하나님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담을 어떻게 만들으셨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천지의 대략이 창조된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이 말은 얄라드에서 온 게 토레다고요. 얄라드는 나타 해산하다인데요. 그 얄라드의 이 복수형이 토레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들이 다 태어난 그런 그것이 이러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그렇게 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그건 너만 그렇지, 야 진짜 그 뜻이 그러냐 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제가 다 여기에 나와 이 알파벳을 다 히브리어 원어를 적어서 드렸고요. 그는 제가 스톤 코드를 다 적어드렸으니까 사전을 찾아보면 그 뜻이 다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서 분명히 너무나도 명백하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면 이 뜻을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내일 또 오후에, 여러분들은 아침이고요. 저는 오후에 또 다음 출애굽기 강해와 또 창세기 2장 10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